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잘 맞이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네, 요즘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어느덧 미학교에 온 지 벌써 4년이 돼서 이제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를 제가 돌이켜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또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나는 과연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으며 가정과 또 맡겨진 사역 가운데 나는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매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올해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을 잡고 설정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전도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새해를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요, 이 세상의 명예, 권력, 부를 모두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아멘. 제가 25절을 까먹고 못 보냈는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와, 솔로몬이 진짜 대단하긴 합니다. 저는 아내 한 명의 이 잔소리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이런 거 보면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명예와 권력, 이 부와 지혜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아내만 후궁이 700, 첩이 300, 그렇게 아내만 총 1000명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누리는 것 중에 우리가 딱 하나만 가져도 여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솔로몬이 이 중에 하나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자기는 이미 누릴 거 다 누려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싶은 마음도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 뭐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노년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그 인생이 헛되다면 그럼 우리 보로는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먼저 솔로몬이 왜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헛되다의 언어를 알면 솔로몬이 말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헛되다의 언어를 찾아보면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벨의 뜻은 숨결, 입김, 안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왜 헛되냐고 말하냐면요, 그가 해 아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그것을 수고해서 정말 힘들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것이 마치 겨울철에 익힌 것 같이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 애써서 쌓은 것들이 결국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안개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meaningless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meaningless라는 뜻이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다면 솔로몬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지 우리 전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요, 마치 이 헤벨과 같다는 겁니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계속 헛되다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다양한 것을 시도해봤지만 사람이 해 아래의 것, 즉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했을 때 그것을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친들 세상은 크게 바뀌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기 살기로 노력한들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비슷하고 한 나라의 역사의 흥망성쇠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그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라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성도님들이 바꾸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그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찾아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이런 의미 없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의미를, 그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한 것들을 쭉 나열하며 말합니다. 그 지혜로운 왕, 그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더 쌓으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이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고 깨달으면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진 않을까, 인생이 달라지진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지혜는 각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러나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더 많아지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솔로몬이 미친 것들과 미련한 자들의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바람을 이렇게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위해 얻기에 노력했더니 오히려 쓸데없는 생각만 많아지고 걱정만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터득하면 좋은 줄 알았던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괴롭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솔로몬은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쟁취하며 살아보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곳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과 지혜, 쾌락 등 모든 불허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솔로몬이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요, 그가 내린 결론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해 아래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인생의 의미는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이 동물과 크게 다른 점은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인생의 의미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며 또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확실한 동기와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백그라운드가 갖춰져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시간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해 아래에서는 도저히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돌고 돌아서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로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은 그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 말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할 때 그 인생은 괴롭고 덧없이 느껴집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번뇌와 고민 끝에 찾은 그 정답은요, 바로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 위에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덧없던 인생의 의미가 생겨납니다. 인생의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면요, 아무리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맞이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한숨 쉬거나 탄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의 시선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살아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자녀의 취업입니까? 아니면 노후의 안정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이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될 때 그의 인생은 반드시 허무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매일 좋은 곳에 놀러 다니면, 해외여행을 자주 놀러 다니고 매일 좋은 곳에 놀러 다니면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도요, 그 좋은 것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사람은 결국 실증나고 지루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도 우리에겐 헤벨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헤벨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헤벨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계, 숨결, 입김, 안개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 기쁨이 숨결, 입김, 안개처럼 잠시 왔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요, 해 아래에서는 내 마음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공허함만 찾아올 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라도 해 아래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 계신 창조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 우리는 해 아래 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해 위에 계신 창조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또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천국,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